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유영은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낮 예배 사회는 최성집 안수 집사님이 하십니다. 주일 오후 설교는 권소영 전도사님께서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수술 무사히 마치고 30일에 퇴원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세종 교육자회 3일 화요일 소정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가대 모임이 3일 화요일 광정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 할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우리 의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범죄했습니다.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불을 행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도적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반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것마다 죄를 지었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죄됨을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행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내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육신의 이익과 썩어지어 없어질 것을 욕심내며 살았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하셨는데 저희 입술은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때로는 가시가 되어 정죄하고 상처를 주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하지만 핑계와 게으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삶에 풍랑이 일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떨치고 일어서게 하시오니 크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또한 힘으로도 일어나 천성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규돈 목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전진하고 전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성령 간증절 후 15번째 주일 성서입니다. 제 독서는 아가 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아, 살아가는 임의 목소리, 저기 오는구나.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달려오는구나.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남자,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꽃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돌아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제 독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런저런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고는 고난을 겪고 있고 그를 지켜서 세력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장서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날 바람에 흔들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최기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참 엄청 덥습니다. 근데 요즘 어제 그제부터 좀 수그러들은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좀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 때가 되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날, 또 목사님도 건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수술 잘 받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민목사님 수술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귀를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뭐든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주려고 하시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구해봐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하실 것이다. 두드려라,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어떤 찾고 두드려봐라, 다 내가 주겠다, 이렇게 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누가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구하는 자마다 구하는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겠는데,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단서를 다루셨는데, 주긴 주되 성령,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너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는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 찾는 것 다 주는데, 하물며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한이 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해요. 그러시면서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즉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는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 그럼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굴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복 있는 사람들을 평가를 하죠. 계산을 하죠.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일 것이다. 근데 되게 그 복 있는 것이라는 게 주관적인 생각이죠. 돈이 없어서 쩔쩔 가난하는 사람, 내가 돈이 많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돈을 막 찾고 갈구하고 벌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건강이 약한 사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저나 우리 집사람처럼 애들이 시집도 안 가고 저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뭐니 해도 시집도 안 가 보낸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각 사람마다 얼굴 다르듯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정의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달라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어떤 복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오늘 본문 1편 3절에서 일단 정의를 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장로교 합동 측이니까 개역 성경을 아직도 보고 있어요. 이거 개역 성경이에요. 이 성경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표준 한글 성경, 성결교에서 보는 거는 물론 언뜻 읽기에는 이 표준세 성경이 참 편해요. 편한데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할 때는 또 이제 개역 성경이 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 여러분들이 보던 개역 성경은 한문의 글자들을 많이 써서 뜻을 이해하기가 좀 쉽고 표준 성경은 이제 한글을 요즘 MZ 세대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 이해하기 쉽지만 깊이 있는 뜻을 찾기는 표준 성경이 개역 성경이 좀 많죠. 근데 이 3절에도 보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끝을 맺은 것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는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잘 될 것이다 라는 말보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의미가 더 깊죠. 형통. 그럼 뭐 한글로 말하는, 한문으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게 뭘까? 제가 이 교회를 오려면은 부여에서 여기까지 한 89km 정도 돼요. 꽤 먼 거리죠. 차로 고속도로를 타면 1시간, 국도로 타면 1시간 30분 되는데 그나마 이 길은 참 좋아요. 길이. 저희 교회에서 집에까지 가는데 신호등이 한 7, 8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저도 이제 그 2년 넘게 이제 다니잖아요. 올 때나 갈 때 우리 집사람 가다가 신호등이 한 번 안 걸리면 와 좋다. 갈 때마다 신호등이 팍팍팍팍 열리니까 쫙쫙쫙 잘 나가죠. 이게 형통의 길이죠. 내가 오늘 신호등이 빨간불 있다가 거의 가까운 파란불로 쫙 바뀌어서 쭉 지나오시는. 야, 형통하다,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어지는 것을 형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 가면은 거의 뭐 가다가 또 불 들어오면 서야지, 또 제한 속도 60km 넘었다 삐락삐락 차는 울리지. 짜증나잖아요. 서야 되고 속도 줄여야 되고 멈춰야 되고 이게 이제 왜 이래 힘들어 짜증을 내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호등이 안 들어오고 제한 속도가 없고 내 마음대로 쫙 달리면 결국 사고 날 확률이 높죠.
사고가 나서 큰 변개를 당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네 원하는 대로 쫙 신호등 빡빡빡 열리면서 가게 만드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가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좀 천천히 가야 돼, 위험해 해서 속도 제한도 만들어 놓으시고, 안 돼, 좀 멈췄다가 해서 신호등도 만들고 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죠.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위험을 미리 하시고 천천히 가게 하고 멈추게 하는 거. 인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이 형통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멈추게 하고 천천히 가게 하시고 막아주시는 것. 이게 형통의 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냇가에 심겼으니까 그 나무는 아무리 가뭄이 와도 혹한이 와도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은 세상이 불황이다,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는 복.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속도 제한도 걸어놓으시고 빨간불도 켜놓고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잘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게 형통의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과일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는 모든 것이 잘 되는 복.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게 복이야.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 벌려고 애를 쓰고 가끔가다 불법도 행하고 남도 속이고 그래서 꽉꽉꽉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방법은 아니야. 내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와. 어떻게? 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5가지로 정리를 하십니다. 1절에서는 3가지를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 하십니다. 2절에서는 2가지는 해라 하십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죄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3가지는 하지 말고 2가지는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빡빡거리며 잘 살려고 하고 몸 건강하려고 좋은 것 많이 먹고 이렇게 해봐야 쓸데없는 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가지를 않고 2가지를 하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따라 꽃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네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라고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이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아멘.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냥 하지 아니하며 부드럽게 우리 자유의지에 맡기셨어요.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하든 안 하든 네 말이 네 마음이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하는다.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만큼 인격을 인정을 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든 안 하든 네 책임이야. 네 생각이야. 네 마음대로 해. 이걸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자유권을 주셨잖아요.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되 네 마음대로 하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금단의 선을 그어놓으셨죠. 그것만 안 넘으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죠. 하든 안 하든 네 마음이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내가 물을 것이다.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을 내가 하리라.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때 심판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오늘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참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애매해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선뜻 이해가 가면서도 명확하게 명쾌하게 선이 그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읽기는 읽되 읽었는데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게 돼요. 구체적인 실생활에 우리가 적용해야 할 뜻들이 뭘까? 이것이 이제 애매모호하죠. 이런 것들을 해석해 주라고 하나님이 목사님들을 세운 거예요. 주의 종들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해석해 주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면서 복을 받으라. 저도 처음에 이제 신학교 때 이 말씀 시편을 갖다 이제 연구하면서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구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이제 뭐 악인하면 알죠. 나쁜 사람, 죄인, 죄를 범한 사람, 오만한 사람, 겸손하지 교만한 사람. 이렇게 해석은 돼요. 그럼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적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먼저 악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했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럼 이게 어떤 것이 있을까? 어떤 경우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될까?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하와와 요셉.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뱀이 야 하와야 저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얼마나 맛있으면 하나님이 지 혼자 먹으려고 먹지 말라 그랬겠어.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들어보고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하와가 뱀의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말을 받고 듣고 보니 그 과일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자, 이 시험에서 하와가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판단을 했어요. 생각을 했더니 그런 것 같아. 하고서 그런 것 같아 하고서 먹었어요. 만약 하와가 그 사단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았더라면 죄를 안 범했을 텐데. 그러나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 젊은 청년이 혈기왕성을 해요. 그런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 젊고 미모가 뛰어났어요. 그런 여자가 자기 방에 몰래 불렀어요. 자기를 단둘이 있어요.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요셉도 나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니면은 나는 죽어. 나는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따라갔더라면 죄를 범한 거죠. 하와처럼 자기가 듣고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요셉을 붙잡는데도 뿌리치고 도망가잖아요. 바로 이 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하와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을 때 자기가 생각한 거잖아요.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지으리요? 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 그렇죠? 않습니까? 하와와 요셉. 이게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일반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옳다구나 하고 동조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물론 그 말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어요.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그것을 판단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몫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2절을 내가 안 써놨네. 2절 성경을 한번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 말씀해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앉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럼 악인의 꾀, 그 꾀가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선택권을 줬으니까. 하와도 자기가 판단해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던 거 자기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결과였고, 요셉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리요 하고 판단하는 것도 요셉 스스로가 판단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 살고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 도대체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가치관을, 신앙적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적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었을 때 내가 가진 필터로 누가 하는 말을 듣고서 걸러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그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성령이 점점 강하게 역사하셔서 들으면 압니다. 누가 하는 말을 들으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이 와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판단이 저건 아닌데, 이건 바로 성령이 선한 길을 알게 해 주신 거죠.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아는 방법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고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행하며, 그러면서 자신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이 정립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여가고 끌고 가요. 내가 애쓰고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서 들으면 압니다. 들으면 알아요. 옳구나. 그러나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성경의 지식이 짧고 아는 게 없다면은, 나는 물론 내가 성경의 지식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따라서 그것을 행했다면, 그러나 실제로 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면, 잘못되신 건지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라서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무라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는 분명히 자기가 판단한 결과가 잘못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팩트는 잘못되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과는 팩트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중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저거는 아닌데 성경 말씀은 그런데 할지라도 그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한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옳게 보신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은 바로 하와와 요셉을 제가 판단합니다. 이 두 사람이 했다는 거. 어쨌든 자기가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나왔던 결과 하와는 보암직도 했고 먹음직도 했고 탐스러워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그걸 먹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상황이 그렇고 상황이 보디발의 아내는 권력자고 주인이잖아요. 갑이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과 형편이 어쩔 수 없이 따랐어. 그렇다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인 욕정을 봐서도 그냥 눈 감고 한번 즐겨서도 되는데 그는 중심에 어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리요 하면서 도망갔잖아요. 이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의 표상이 요셉이다 이런 얘기고 악인의 꾀를 따라간 사람이 하와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 그럼 죄인은 뭐냐? 죄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것은 법을 어긴 거를 죄라 그래요. 그래서 범죄자라고 그러잖아요. 법을 어긴 것. 그럼 법이라는 것은 뭐냐? 법은 사람들 간의 약속이에요. 모두가 다 합치해서 만드는 약속. 이렇게 하자. 이걸 어기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법이죠. 그럼 법이 진리냐? 아닙니다. 법은 진리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끼리의 약속의 규칙. 그런데 일반 세상에서 바로 그런 규칙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진실로 잘못을 저지른 그러니까 진실 팩트는 잘못인데 법에서는 잘못이라고 정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법을 어겼는데 나 죄인 아니야.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법을 어겨야만 죄인이죠.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것이 인간사 모든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온 하나의 규칙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사 모든 것, 더 많은 것들을 규정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법만 어기지 아니하면 죄인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시는 거 있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냐? 사람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면서 즐기도록 만드는 인간. 이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뭘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도 자식들이 내 말 잘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저게 내 말도 안 듣고 내가 저걸 낳고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 몰라. 왜? 내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산다 이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기뻐요. 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아닌가, 이게 죄인과 죄인이 아닌 자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의 길이라는 게 뭘까? 길. 이 길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15,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좀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5절 떠졌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30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다 그랬어요. 너희 앞에 분명히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았다. 이 얘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놨다. 그것을 먹지 말아라. 우리도 날마다 우리들 앞에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죠. 이걸 택할까 저걸 택할까. 그 택하면은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은 번영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을 택한 사람은 파멸의 길로 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인의 길에 서서, 죄인의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갈 것이고 잘못하면 죽음의 길로 나가는 거예요. 선악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 판단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걸 아까 자유의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택해야 돼요. 내가 택하는 과정에서 남의 얘기를 듣고 귀가 얇아서 살랑살랑 넘어가면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악인의. 그래서 보면은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끝나고 오만한 자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악인은 되게 초신자들,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제대로 아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귀가 얇아서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러죠. 믿음 잘못, 야 매일같이 주일 성수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냥 네 편할 때 가. 11조 다 한다고 다 복받냐? 아니야.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흔들려요. 그런데 이제 죄인은 그런 것들은 다 알아요. 그 정도는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니까 믿음도 있고 하니까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분별력이 있어요. 판단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데 어떤 때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 합리화하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와요. 인본주의적인 것들로부터 와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인본주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 생각, 제 판단에 따라서 들어서는 길이 죄인의 길입니다. 그게 죄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 이 죄인의 길에 들어서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아이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지.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이 뭐 이상하게 자기를 비하해요. 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시면서 구원하신 고귀한 자고 특별한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를 비하를 해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비하를 해요.
그래서 나는 뭐 믿음도 없고 뭐 약하고 뭐 그래서 이러해서 죄인의 길을 많이 들어서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처지, 내 형편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 겉으로는 웃으면서 신실한 척 살아가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너를 알고 있었어. 그래, 너는 좀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기다린다. 믿어라. 그 믿음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을 가져가면은 구원해 주세요. 천국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느냐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심판을 받죠. 100점 만점에 너는 60점. 너는 10점이니까 문지기나 해. 너 100점이야. 구중굴건가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영광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그게 이제 영광의 상급이죠. 바로 그것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늘나라 상급을 위해서 판단하고 행해야 되는 그 기준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판단대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살아라. 바로 이 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죠. 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은 내가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 옳고 그름 필터를 가지고 분명하게 선의 길, 생명의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었다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은 알아요. 11조로 하는 것이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한 달에 200만 원뿐이 안 받는데 20만 원 11조 내면은 1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 콩나물값이 얼만데 요즘 시금치 한 단에 뭐 4만 원 한다는데 라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니까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바르게 가느냐 아느냐 이 믿는 사람들의 죄인은 다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하라 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했다 해서 구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믿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하는 묵상하는 시간으로 삼고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면 그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은 내가 어떤 제도적이란 틀에 나를 끼워 넣어야만이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사람은 참으로 묘한 것이라서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해지고 싶은 것, 그래 더 게을러지는 것. 어떤 통제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해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사악한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이죠. 저도 목사 그만두고 가장 좋았던 게 새벽 기도 하는 좋더라고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는 거 참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도. 그리고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언제였느냐면 금요일 날 철야 끝나고 나면 너무 좋아.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한두 달 지나니까 허해져요.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 큐티 시간을 갖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큐티를 해요. 그걸. 사람은 그래요.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어떤 나쁜 범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통제의 틀로 집어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통제의 틀로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은 주일 예배. 한국교회는 더 나가서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 것이 신앙 고향에 좋은 것이다.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험해보지 않고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걸 따라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왜? 우리더러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되라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죄인의 길 이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내가 이런저런 생각과 판단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길 안 가는 것, 이게 죄인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 자, 그럼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오만한 자. 이거는 죄인들보다 한 단계 올라갑니다. 업그레이드. 악인보다 죄인이 더 나쁘다. 왜냐하면 고의성이 점점 짙어지죠. 악인은 고의는 없어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아유 그럴듯해, 그럴 것 같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데, 죄인은 다 알지만 이런 저런 상황, 형편, 뭐 처지 쳐가지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처지대로 나가는 게 이제 죄인이야. 그러면 오만한 자는 뭐냐? 이 두 단계를 넘어서도 더, 저는 이 오만한 자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성도고 하나님을 가장 배역한 자라고 봐요. 오만한 자는 뭐냐? 오만이라고 하면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나 외에는 없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 나가. 교만의 극치가 오만이죠. 오만한 자는 어떻게 보면은 악한 행위의 막다른 최 끝에 가 있는 거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얘기입니다. 요즘 뭐 세상에서는 뭐 오만 교만한 사람들이 잘 나가죠. 세상은 그래요. 남보다 독특하고 특별하고. 제가 어제 무슨 뭘 보다가 이제 유튜브 뭘 하나 봤는데, 요즘 어떤 잘 나가는 유튜브가, 돈 잘 받는 유튜브가 구글로부터 그 돈 받는 거를 캔슬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야? 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남들이 잘못되는 것을 갖다가 그냥 파헤치고 들춰내고 해가지고 그 뭐 시청자가 많이 몰리면 광고료를 많이 받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지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의 나쁜 걸 들춰내고 거짓말을 하나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 뭐 그 세상에서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봐주면은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맛있게 먹고 잘 먹고 먹방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잘 먹으면은 그것도 돈 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쪽에서는 살 빼는 걸 약을 많이 팔아서 돈 벌더라고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한쪽에서는 먹는 거, 한쪽에서는 살 빼는 거. 참, 이게 세상이에요. 어쨌든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교만, 오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죠. 거짓말 많이 해가지고. 내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네, 오늘 답답해서. 아니, 일본 시대 때 우리가 한국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무슨 또 헛소리들 하고 그래요.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그럼 강도가 내 집 주인입니까? 그렇고. 하여튼 오만한 사람들이 거기에 차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오만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이 오만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요, 지금. 그럼 오만한 사람들이 뭐냐? 이 오만한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가르칠 정도로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도 오래 했어요. 믿음도 좋아요. 주일 성수도 잘해요. 11조도 해요. 그리고 물론 그렇게 11조도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가운데 오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오만한 거냐? 그분들은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사, 김 집사, 그건 그게 아니야.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돈을 함부로 써? 판단합니다. 그 사실은 팩트일지 몰라요. 목사님이 돈 잘못 쓰면은 안 되지. 목사님 잘못됐지. 팩트예요, 그게.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주일날 나가서 외식을 하고. 팩트일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판단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죄권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판단해? 오직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요 자세예요. 그런데 오만한 사람은 권사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랬대요, 저랬대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성경 어디에 인간인 우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교묘하게 이봐 그거 잘못된 거잖아. 너 왜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 부추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 분란이 있고 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교회도 있어요. 파당이 갈립니다. 누가 뭐 좀 하면은 저 집사는 맨날 잘난 척해 저렇게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의자를 내겠을까요? 지도자급으로 놓으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적하며 비판하며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모든 행태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잘못을 다 알고 계시고 행위록에 낱낱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필요하면 그것에 의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고치게 하시고 바꾸게 하시죠. 그게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인간들에게 때로는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오죠. 물론 고난과 고통이 다 징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훈련은 빼고 테스트는 빼고 이 징계도 칼빈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징계도 사랑이시다. 왜냐? 마지막 심판 때 그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고치도록 하셨으니 얼마나 크신 사랑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에 그걸 고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 사실을 심판을 받으면 엄청난 고통과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것.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의 징계를 통해서 고쳐서 가는 게 낫죠. 이 심판과 징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비평하지 말아야 돼요.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법은 이런데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신실한 믿음에서는 맞아, 잘못됐어. 목사님 잘못하고 계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하늘의 상달이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셔요.
그 목사님을 다른 데로 보내시든 안 되겠다 하면은 치시든 아니면은 개과천선해서 다시 하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왜 내가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왜 그걸 평하고 비판하고 그러냐 이거죠. 이게 오만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따라 과일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려면 먼저 이거부터 하지 말아라.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제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저는 판단하기를 사탄과 동급입니다. 사탄의 형제 자매가 오만한 자들. 그들은 성도들을 부추겨서 분란을 일으키니까 이 오만한 자들이 많은 교회는 분명히 깨지거나 갈라집니다. 그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는 거 보면 다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우 장로님이 교회 재정을 저렇게 마음대로 썼대, 뭐를 했대, 목사님이 뭐 어떻대. 판단과 비판 때문에 교회가 깨져요. 말씀 때문에 깨지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만한 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오만한 자입니다. 왜? 당신의 피에 값을 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가 찢어지고 갈라지는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 찢어지고 갈라온 그 중심에 오만한 자가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며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와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앞에 항상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을 놓으시고 우리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번영의 길, 형통의 길로 나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파멸의 길로 갑니다. 아까 신명기 30장 18절 보십시오. 네가 설령 가나안에 가서 잘 될지라도 내가 패망케 하리라. 네가 죽음의 길을 내가 설령 세상에 나가 돈 많이 벌다 내가 결국은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고 우리는 항상 악인의 무엇보다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비평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이거는 아니 됩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가서 두 사람이 함께 가서 두어 번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장로님,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해서 두어 번 갔는데도 안 들으면은 그냥 신발 털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한테 맡기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돌아서서 이러쿵 저러쿵 이거 아닙니다. 우리 성결교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목사님하고 다 일치단계에서 제가 카톡을 보면서 와 평소에 카톡 안 들어오신 분들인데 이번에 목사님 오셨다니까 다들 참 아름답다 보기 좋다.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서로 정을 주고받는 것. 우리 성결교회 소정제일교회는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라고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회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번영의 길, 형통의 길,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도와주소서. 화답 찬양 하시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등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봉헌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오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요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연에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기도 목사님 예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그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각 처처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또 들녘의 오곡백과도 잘 무르익을 수 있도록 견디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주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그 목적 따라 드려진 예물, 그 마음, 그 예물 속에 담겨진 마음들을 흠양하시사 크신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 멀리 멀리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닿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종이 구하옵는 것은 이제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가업마다 그리고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큰 축복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사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보내는 성도들 하나님 성령으로 이루하셔서 그 마음 평안이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사 자녀들이 처처에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사랑하시는 종 우리 민성기 목사님 더욱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수술 받은 부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다른 곳 모든 것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혜 주시사 늘 감사함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 넘치도록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말랐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는 믿는 자여 어이할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사업장과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소정 제1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